예, 존중입니다. 존중. 자,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존중의 의미를 같이 읽습니다. 정의를 시작.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규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제한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늑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회색 늑대입니다. 자, 회색 늑대는 혼자 있을 때는 약하지만 무리 안에서 잘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절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관계가 파탄나지만 서로의 신호를 살피고 자기 자유를 조절하면 강력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회색 늑대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리로 있을 때 서로의 신호를 살피고 자제를 하면서 이제 목표물을 향해 잘 공격을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로 제가 보니까 이 존중이라는 카베드라 말하기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겁게 여기다. 시작. 상대를 가벼이 취급하지 않고 영적인 무게와 존귀함을 부여하는 태도이다. 이 단어가 주로 영광이라는 단어에 많이 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는 말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도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이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생각 안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니까 이제 주일 예배도 지금 눈빛이 달라졌네요. 지금 벌써. 평상시에 이렇게 하세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헬라어는 뭐냐면 티메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가치와 명예를 뜻합니다. 시작. 상대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며 명예를 돌리는 것이다.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대할 때 무겁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한다는 단어가 티메입니다. 티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베드.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님을 뭐 한다고요?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면 가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어로 월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도 간에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가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등급으로 나눕니다. 세상은 사람을. 여러분, 혹시 호텔이나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명품샵에 혹시 가보셨어요? 등급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호텔이나 뭐 명품샵에 가면 등급을 딱 나눈단 말이에요. 카드를 발급해 주죠. VIP 카드. 혹시 여러분 백화점 VIP 카드 받아본 적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VIP 카드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약속에서 간다니까 빌려주더라고. 주차가 그냥 프리패스예요. 모르죠, 여러분. VIP를 안 받아보세요. 그 VIP 카드를 갖고 있으면 아무데나 이렇게 주차도 그 못 들어가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하더라고. 주차하라고. 가까운데 이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딱 등급을 나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예. 예. 그 비웃는 건 뭐예요? 그거. 사랑의 배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가 보다 내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는 가하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함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고 덕과 유익을 세우는 영역에 머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집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가함의 영역이지 유익과 덕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됩니까? 입고 올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건 가하지만은 뭐예요? 덕과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여름이 되니까 그죠. 예. 막 우리 여성분들은 또 막 짧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오면 좀 안 돼요. 주일날에는 긴 바지 좀 입고 할 수 있으면. 예? 예. 옛날에 제가 수영로에 다닐 때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10분 늦게 들어왔는데 자매인데 막 앞으로 당당히 막 걸어가더라고. 뒤에 끈이 2개밖에 없어요. 끈이. 내가 시험 들 뻔했네. 끈이 2개밖에 있는데 앞으로 몰라가는데 뒤에 앉아있지. 아유 그런 거 입고 오면 안 돼. 그런 것도 덕과 유익이 안 되잖아요. 겨울 되면은 또 우리 여성분들 코트 비싼 거 있잖아. 막 그죠? 막 여우털 있는 거 막 이런 거 막 확 뒤집쓰고 막 추장 같이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비싼 옷 입고 오면 안 돼요. 교회는 적당한 거 입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저도 비싼 거 안 입잖아요 여러분. 예. 없어서 못 입지. 그래 없어서 못 입는데 그래도 이렇게 물론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걸 또 제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크랜드가 제일 좋아요. 서김에 아이씨 가면 양복 한 벌에 10만 원이면 맞추거든요. 예. 우리 목사님 먼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예. 자, 세 번째 뭡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시작. 주님은 자기 권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높여 주셨습니다. 예,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존중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 제가 지난주에 하나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신학 박사인가 그런데 이제 유교 공부를 했다고 이분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교 배경이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해야 된다가 그 책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논어의 핵심이 인과인데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질인 있잖아. 사람인이 있고 두이가 있거든요. 사람이 2개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의 본래 의미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여기는 게 어질인이라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예가 있어야 된다. 인과 예가 공자의 핵심 사상이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의 맞는 말이에요.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 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이 뭐라 말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안정감 시작.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오해와 갈등이 파괴가 아닌 성숙의 기회로 바뀝니다. 예. 존중하면은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 걸 포기를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그 자기 것 가운데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것 가운데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뭐예요? 예? 뭐겠습니까? 예, 자존심. 맞아요. 자존심이 제일 내려놓기 힘들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 깔려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존이잖아요. 자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걸 못 내려놔요. 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깔려 있거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인정해 주시느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갑자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 몸을 버리사 죽기까지 낮으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자성어에 뭐가 있습니까? 역지사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면 자기 딱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틀이 있어요. 이 틀에서 모든 사람을 재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내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나 자신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무슨 속담이냐면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판단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막 몸을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너 목사님 한번 해보자는 설교하는 내내 불편했어요.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바로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행편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안 서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꾸나 겠지. 꾸나 겠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길을 가다가 누가 끼어들어요. 근데 왜 제 차야?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기 내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쁜 일이 있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뭐라 해야 돼요? 겠지.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아닌데 뭐가 좀 없는데. 꾸나? 바쁜 일이 있겠지. 네, 잠깐 다시. 저도 오래된 헷갈리는데. 자, 꾸나는 뭐냐면 끼어드는구나. 예. 객관적 사실이나 봐야 돼요. 끼어드는구나. 근데 우리는 객관적 사실 안 보면 뭐라 합니까? 저기 나를 무시하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딱 사진으로 찍어야 돼요. 뭐라고? 끼어드는구나. 그럼 겠지 뭐예요? 바쁜 일이 있겠지.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따라해서 꾸나 겠지 감사.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했는데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두세 번 안 받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받나요? 여러분 전화를 안 받으면 생각하냐면 저기 내 전화를 씹네, 내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전화를 안 받는구나. 그럼 겠지 뭐 해야 돼요? 예, 바쁜 일이 있겠지. 아니면 전화기를 놔두고 갔겠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내 곁에 있어서 뭐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예. 여러분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로.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6이 되고 9가 되잖아요. 그죠? 6이 되고 9가 되고. 예, 어느 자리에 서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바로 보면 곰이 되고 거꾸로 보면 또 뭐가 돼요? 한 사람은 문이라고 우기고 한 사람은 곰이라고 우기는데 사실은 같은 건데 입장이 달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 이소부와 여우와 두루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우가 집에 초대했는데 지는 접시에 무니까 두루미에게 뭘 줬어? 접시에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다시 초대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 주디가 안 들어가는 주가지고 이제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존중은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이기 좋은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뭐냐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항상 좀 이렇게 서로 뭐 싸우는 거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은 마음이 좋으니까 뭐 저한테 뭘 안 하는데 제가 항상 열을 내고 이런 5시에 딱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우리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변장을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시에 만나자라면 한 5시 5분 이렇게 그러면 집 사람은 뭐 그걸 가지고 뭐 신경질 해야하고 말. 나는 약속을 다 했으면 그때 다 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더라고. 차이가 우리 집 사람 마음이 좀 너그럽고 뭐 여유가 있고 나는 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좀 성격이 좀 칼 같고 막 이런 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남자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남자는 뭐예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남자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여자는 차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래 놓고 내 머리 어디 바뀌냐 알아봐라 쳐봐 이래서 막 아유 이게 차이예요. 차이. 그 남자는 머리가 한 길고 이러면 확 잘라버리는데 여자는 조금만 자르고 막 이러죠. 앞머리만 잘라오고 끝머리만.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서. 그 우리 주찬이가 좀 불효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찬이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비교가 되는 거야. 저기 못 알아봐야 되는데 저건 엄마를 알아보거든. 엄마 오늘 머리 잘랐네요. 근데 나는 모르는. 그 맨날 주차이 때문에 구박받고 이래. 이번에도 뭐 갔다 와서 뭐 옷도 사오고 내 옷은 안 사오고 이러니까 구박받고 이러지. 자, 남자 여자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 시선을 한번 보세요. 서로 만나면 여자들은 봅니다. 이 쌍꺼풀 했나 안 했나, 이 가방은 뭔고 이러면서 시계는 뭐를 참 오만 걸 다 쳐다봐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뭡니까? 눈만 마주치면 끝이에요. 다른 거 안 봐요. 거울 안 보세요. 여자는 항상 지가 살쪘대. 남자는 항상 날씬한데. 그걸 보면서. 저도 뭐 집사람 저거 살쪘다라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예. 백화점 가서 보세요. 왼쪽에 백화점 가보세요. 여자들 동선 한번 보세요. 여자는 빨간 선이 오만 매장에 살 것도 아니면 싸돌아다니는. 남자는 지 살 때만 닦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쇼핑을 2시간 3시간 하고 오늘 살 게 없다 사면 또 다른 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자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 아시겠죠? 백화점가 돌아다니는 게 원래 기질이에요. 원래. 그 남자는 딱 정해지고 살고 나오는데 여자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살 것도 아니면서 오만데 3, 4층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가방도 보세요. 여자는 뭡니까? 학교 갈 때 가방 다르고 여행 갈 때 가방 다르고 약속 있을 때 가면 쇼핑할 때 다르고. 남자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있더라고. 남자는 씻고 나면 더 잘생겨지는데 여자는 씻고 나면 더 이상해져요. 그 이해가 안 돼. 나는 우리 남자들은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씻으면 씻을수록 이상해져요. 본 얼굴이 사라져 버려. 이게 비슷해.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 남자 여자 이런 차이가 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대학 새벽기도를 자취할 때 갔거든요. 그 누가 선배 안녕하세요 막 이런다고 손을 들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 후배더라고. 후배 여학생인데 화장을 새벽에 주고 나오니까 못 알아봤어요. 절이 돼버린 거야. 절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을. 왜 지문을 찍냐면 70억의 인구 가운데 지문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눈, 코, 입 이거밖에 없는데도 사람을 70억 인구를 다 다르게 만드시는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 차이가 있다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만 인정하면은 서로 오해가 다 풀려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자,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 골라야 됩니다.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어요.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직원을 불러 바꿔달라고 말한다. 자, 2번 웃으며 상황을 이야기하고 분위기 좋게 해결한다. 3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먹는다. 4번 주문을 잘못했는지.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성격하고 관계없는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기질. 내가 어떤 기질이냐. 네 가지 기질이 있거든요. 자, 1번 적시 바꿔달라고 한다. 예, 하나, 둘, 세 분밖에 없어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2번 분위기를 좋게 가지고 해결한다. 예, 분위기 좋게 네 사람 나왔습니다. 자, 그냥 먹는다. 예. 그냥 자, 4번 내가 잘못했는지 메뉴를 확인해 본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예전에 기질 공부를 좀 했는데 1번은 주도행입니다. 주도행. 주도행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해야 되는 사람. 성실하고 인내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 근데 사람을 배려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볼 때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추진력은 있지만은 또 그런 단점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웃으면서. 이거는 뭐냐면 사교형입니다. 사교형. 사람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면 항상 분위기가 좋아져요. 나타나면 좋아지고 항상 웃고 필요 없는 전화도 번호를 저장을 해놓고 한 전화번호가 한 1000개 정도 돼요. 이렇게 관계 중심형.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친밀하고 스킨십도 잘하고 하여튼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교형입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그냥 먹는다.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이 사람들이 제일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사람입니다. 평온한 사람들. 이 별명이 뭐냐면 영혼의 위로자입니다.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위로를 받아요.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색깔을 잘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뒤에서 뒷담화를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싫은 소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봐도 착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게 그 신중형입니다. 신중형.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도 잘 읽어내고 또 그 사람의 기분의 상태가 어떤지 또 생일 되면 생일도 잘 챙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질이 주된 기질인데 이게 사실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네 가지 기질의 장점을 다 가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아멘 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질의 차이가 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 식당 갔는데 한 사람은 바꿔달라는데 아내는 그다 먹자. 누가 틀리고 맞고가 없는 거예요. 기질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뭐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크게 짓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크게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질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틀리고 옳다 그러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뭐 해야 돼? 인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존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딱 양보를 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삼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롯하고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네가 말이지 조카인데 왜 네 목자들을 관리를 잘못해가 이래 사단이 생기게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했으면은 갈등이 생겼겠죠. 밑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평화를 택한 존중의 백미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은 다윗을 3번이나 창을 던져가 죽이려 했는데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질 않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원수 갚는 거를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밑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죽임의 무게를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자, 우리 말라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참 말라기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양을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걸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마음이 없느니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더러운 식탁을 하나님께 못 드릴 걸 사람에게도 가져가지 못할 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없더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존중은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과 경외함을 올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무릎을 꿇잖아요. 피조물 앞에. 그리고 뭐합니까?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어찌 보면은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죠? 이런 게 좀 낮은 자리죠, 사실은. 말씀 전하고 이런 건 사실 높은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주를 섬기는 거. 물론 이제 찬양팀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게 귀한 거죠. 자, 우리 바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시원하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 제물은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뭐라면 그 지식이 있다는 그 지식이 뭐냐면 우상에 바쳐줘도 우상이 실제 귀신이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뭐 귀신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 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먹어도 관계가 없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으나 지식은 뭐하게 합니까?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하고 덕을 세운다. 그래서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적 상황으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모두 시장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바울이. 그런데 누가 하나가 그 우상쟁을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게 왜?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나는 먹을 지식이 있지만 그 사람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말아 포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의외로 요즘 교회 안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우리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몰라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많이 먹어요. 맥주 같은 것도 잘 먹더라고. 맥주.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꼭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쪽에는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맥주를 음료수처럼 먹어요. 우리 후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인 교회에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포도주도 목사가 안 먹습니다 원래. 근데 거기서는 그 돼지 그거 뭐 말린 걸 목사님 뭐랍니까? 하여튼 돼지를 그 말려 가지고 하여튼 뭐 만든 거 하여튼 귀한 거 있다더라고. 비싼 게 뭐예요 그게? 예? 하몽. 예 맞습니다.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먹고 하는데 포도주하고 항상 같이 먹는다는 게 성도들이 오해 모여 가지고 먹고 하면 스페인은 또 해가 9시 정도까지 안 진다요. 9시까지. 그거는 스페인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늦게 자니까 9시까지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삼삼 모여가지고 포도주 먹고 이런 게 일상 문화예요. 자기도 처음엔 안 먹었지만 가다 보니까 이건 다 일반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 뭐 맥주나 이런 거 그럼 지금 저는 맥주를 여러분 보는 데서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뭐 여러분은 먹으면서 내가 내는 못 먹게. 근데 맥주를 제가 먹어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합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한데. 근데 이제 먹어도 뭐 죄는 아니라 볼 수 있지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있는데 색깔도 비슷하네 보니까. 주일날 이거 물 대신에 목사님 근사님이 물 갖다 주신데 목사님은 주일날 목도 마르 하니까 맥주를 좀 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갖다 놨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나 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아이고 오늘 막 성도들 말씀 다 스트레스 받아가 담배 한 대. 스트레스 받 진짜 이렇게 하면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거는 신앙이 너무 낮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은 죄냐 죄가 아니냐로 따지면 안 되고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계속 따지고 있다는 건 그 수준이 낮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성도가 그걸 보았을 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덕이 되겠냐? 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해 버린다면 내가 이걸 해서 되겠냐? 이 수준을 가지고 가야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목사님 뭐 다 뭐 술 먹고 하는데 뭐가 죄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 바울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실족할 같으면 나는 고기 아예 안 먹는다 말하자. 그런 결단을 가지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 아시겠죠? 어떤 분 이렇게 하면 나는 막 천주교 갈란다. 천주교는 막 신부들도 술 먹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떤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는 막 목사님이 오니까 교회에 막걸리를 주더래 또. 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목사님이 막걸리 주고 이렇게 나 이런 교회 가야 되겠다. 그게 제가 볼 때 좀 바른 신앙은 아니죠 여러분. 천주교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이게 생각을 못 덕의 차원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 아는 목사님 후배가 와가지고 콩나물 국밥 먹으러 갔더니 신부님하고 그 성도들 모여가지고 막걸리 아침부터 먹고 있더라고. 여러분 천주교는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목소리는 얼마나 거룩한 보이세요. 그래도 뒤에서 못할 짓 할 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쏘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신부님도 담배도 얼마나 잘 피는데 골초 엄청 많아요. 제가 거룩한 사람이 아시겠죠? 술을 못 씁니까? 담배를 핍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0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31절 결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두 번째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느냐 생각해보고 세 번째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세 번째, 본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시겠죠?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거는 아주 신앙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머문다는 거는 초신자의 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세 번째 본이 되느냐 내 따라 해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술 마시면서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나를 따라 하세요. 나를 따라 아시겠죠?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은 알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한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술을 마시고 제가 담배를 피우고 제가 나쁜 짓 한다. 이렇게 하면 용납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허락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의 기준에 놓지 말고 목사님이 술 마시는 거 안 되지. 담배 피우는 거 안 되지. 나이트 가려고 가는 거 안 되지. 주점 가는 거 안 되지. 그러면은 이게 유익이 안 되는데 덕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목사님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해도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술을 먹으니까 우리 주차한테 물어봤다대요. 너가 아버지 집에 술 먹나 안 먹나? 우리 주차장이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때 제가 술을 먹었더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주차장이 아버지 잘 마십니다. 보면 큰일 나쁘는. 근데 다행히 그거 아무 관계 없으니까.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은 권리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 존중을 위한 고백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의 기호를 배려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례한 표현은 삼가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 상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본이 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존중의 성품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